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3월 2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우리 고난주간 3일차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욥기 4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욥의 질문, 욥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 글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도형이와 나곤이를 아십니까? 지금 살아있다면 20대 후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신학대학을 다니던 2학년 때 서울 봉천동에 있던 한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담당하던 학생부 20여 명을 이끌고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유난히 뜨겁던 1979년 여름이었습니다. 강원도 섬강 근처 국민학교를 빌어 4박 5일 일정으로 지났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는 전날 일이 터졌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피곤한 일정에 깜빡 잠이 들었을 때 황급히 깨우는 소리에 놀라 깨었습니다. 강변 둔턱을 뛰어 올랐습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이름을 부르며 강변 따라 뛰어가고 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필경 꿈이지 했습니다. 시린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드문드문 뜬 구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허공을 가를 때도 전도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서 간절히 무릎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 고레 뱃속에서 요나를 건지신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 저희 간절한 소원입니다. 낚시질하듯 두 아이를 모래 위로 동댕이 쳐 주십시오. 아마 하늘에서 불을 기다리던 엘리야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조용했습니다. 2분, 3분, 좀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0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79년 7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두 좌석이 빈 버스를 타고 상경했습니다. 태우지 못한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서울은 질퍽이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도형이는 외아들이었고 나건이는 자폐증이 있는 동생의 형이었습니다. 아무도 지금쯤 기억하지 못할 곳에 봉분 없이 묻었습니다. 객사한 불효자식이었지만 그렇다고 부모들 찢어진 마음속에 잊혀질 리 있겠습니까? 그의 신학생은 결심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라고. 10손가락은 피아니스트의 생명입니다. 성악가는 성대가 전부입니다. 그처럼 신은 신학생의 실존입니다. 하나 가장 요청될 때 거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혹 계셨다면, 계신다면 왜 숨으셨습니까? 섬강에서 경기도까지 뜨거운 모래 위를 몇 번이나 오르락거리며 떠오르는 시신을 찾으려고 울며 찾을 때 벅찬 갈증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당신은 계십니까? 두 아이를 찾아 나서던 그 길을 그렇게 목타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뒤져도 보이지 않던 신의 자취의 허상이었습니다. 다음해 봄 학교에 휴학계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당신의 종으로 다시 섰습니다. 끈질기게 당기고 밀던 당신과의 줄다리기는 절망의 질곡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수용이었는지 아니면 아픈 마음 속에서 애써 얻은 당신의 깊은 자취였는지 아직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인간은 누구도 재물이 될 수 없다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전 다시스로 갈 수 없는 요나입니다.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쳐도 끝내 이 자리로 돌아온 체념한 요나입니다. 하나님, 홍나의 상처가 아파하는 이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을까요? 그만한 아픔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더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에게 얕보지 아니하신 어지신 마음으로 시온을 돌보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은 강원도 고성의 대대리의 대대교회를 섬기시던 고 최경철 목사님의 유고집 함께 걷는 여행이란 책에 있는 그분의 한날의 일기였습니다. 암 투병 중에 목회하시며 쓰신 목회 수상 일기를 모아서 유고집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암 투병 중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난의 주제를 돌아보며 쓰신 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욥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에 신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의 한계에서, 인간적인 시각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간 사회와 창조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여전히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역사의 경험에서 창조 세계의 신비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의 인간 사회와 역사와 그리고 자연의 흐름을 알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 과학적인 관찰로는 알 수 없는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여전히 변함없이 행해지고 있음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고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부질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악한 존재도 있고요, 혼돈도 있고 무질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지 않으시고 거룩한 힘에 복종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가운데 빛이 어둠보다 크고 정의가 불의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욥기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가 편집된 시기, 지금과 같은 최종적인 본문으로 남겨진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 심각한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고난을 반복하고 있을까?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는데 왜 하나님의 축복은 임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해답을 욥기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문에 아주 쌈박하게 단순하게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질문하며 도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답보다 질문과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선하게 창조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는가? 왜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너가 의인이라면 고난을 이겨내고 그 연단의 과정 중에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사회의 악을 제거하여라. 고난을 피하는 의인은 존재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서야 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문제 삼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고난이 생애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어둠 가운데 빛을, 고난 가운데 생의 희망을 우리에게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비를 깨우치는 눈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우리의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구원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